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또 우리 생명의 호기심을 밝혀주는 창세기 57강 생명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뭘까? 조금 아까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 고백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전능하사 전제를 반드시 그냥 외우기 바쁘죠.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까? 사도, 아포슬, 제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사도들, 12사도. 그 다음에 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록. 사도신경이란 아포슬 크리디라고 영어로 말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 그럼 사도신경 뜻이 뭐냐고 물으면 덜커덕 사도신경.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갑자기 물어보면 그런 건 갑자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었겠지만, 사도신경이란 뭐냐? 크리스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누군가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뚜렷하게 고백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다. 그럼 사도신경이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난 이렇게도 말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영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같이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을 바로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없죠. 뭐 엘리야, 뭐 에레미야, 뭐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누가?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 형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갖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는 my Lord,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주는 뭐냐? 나의 주인이다. 혹시 뭐 그냥 생각나셨는데 자꾸 듣다 보면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는 뭐냐?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말할 때 뭐 여호와, 뭐 야훼, 뭐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왔지만,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가 나오든 여호와가 나오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 하시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뭐냐면 주여, 주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경 주 여호와, 주는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다른 언어로 대처해 부른 게 뭐다? My Lord,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야훼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정말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이제 성경학교 아신 분 다 기억하겠지만 수신자가 좀 다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왜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데 왜 복음이 네 개가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사복음서라고 말할까? 기억하시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마가는 기적적인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향한 수신자.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뭔가 좀 철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런 논리적이고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은 헬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은 그 당시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예수님은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종의 변증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의 복음, 그래서 사복음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라는 단어 하나 속에서 이미 벌써 끝이 난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센텐스 한 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한 단어를 못 넘어가겠는 거죠. 왜냐하면 크리스천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단어 한 단어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의견을 단어 하나를 이해 못하는데 전체가 이해가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어 있는 뜻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주.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주 단어 하나 속에 이미 벌써 끝이 났다니까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할 때 주다. 주는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 하도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뭘까요? 헬라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그럼 구원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또 그것도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구원이냐는.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은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모든 그 장애물에서 건져내시는 자,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마치 어떤 그 장애물 속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건져내는 통로로 보내겠다.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게 아주 힘든 게 그거죠. 우리는 서열이 확실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확실하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족보가 이상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뭐야 이거. 족보가 이상해. 그럼 아버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다 형제야.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다 형제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창조주고 그 밑에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을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그 포도원 품꾼이 있는데 가서 뭐 품삯을 받아오고 받을 돈을 보내야 될 때 그때 아버지 대신에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낸다는. 아들을 보낼 때 뭐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보내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의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 속에 이것만 가지고도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워하신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정확해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열매가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 기적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사도신경만 달달달달 외우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인가?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죠. 당신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알고 듣고 있는 인식이죠. 인식. 그걸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삶이죠. 삶. 리얼하고 미음이 나와요. 한번 더 삶. 뭐야 인삼이야. 뭐 살다의 명칭 삶. 리얼 삶. 생활. 어렵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말로는 뭘 못하냐? 말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크리스찬 맞네.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왜냐면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성도, 신자, 교인 다 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물론 의미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열심히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옛날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가 생각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서 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았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을 아메리카에 AN을 붙이면 아메리칸, 미국 사람 코리아에다 AN을 붙이면 코리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다 AN을 붙이면 크라이스트에다 AN을 붙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창세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왜냐하면 생명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확실하지 않으면 생명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럼 창세기 24장에 가면 1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늙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했는데 그냥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늙었느냐?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뭐 이런 잡다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별로 들을 얘기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았나 보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그 생활, 나이 먹어 같이 하는 동안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선택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가기까지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으로 함께 하셨더라? 복으로 함께 하셔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적용하죠. 오해도스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현장에서 또 영상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어떤 모습이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레마가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선포에서 연결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셨더라.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보니까 혹시 규장문화사, 기독교 서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규장문화사 거기에 보면 이슬비 전도 편지 혹시 뭐 그런 교육도 있었던데 그거를 하셨던 분이 여운학이라고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때로 장로님들 가운데 정말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목회자 이상으로 또는 어느 지도자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규장문화사를 만드셔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고 또 이슬비 전도학교 한 10,000명 가까이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크리스찬 일꾼들이 나온 거죠. 그분이 이제 90세로 천국을 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부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90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범사의 복을 주셔서 많은 주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런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또 아브라함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자, 이런 것은 그 당시 성경의 생활 문화를 모르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는다?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인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약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뭐 열손가락에 장을 치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당시는 주인이 있으면 종이 그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내가 주인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대로 네가 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 어떤 약속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맹세를 하라.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이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야훼를 그렇게 맹세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중의 하나님과 땅 속의 지하 속의 하나님인가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어요. 성경이라는 자체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갈라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차원에 우리가 눈에 읽으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4차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이 지구에, 그리고 저 대한민국에, 이 안산에, 상록구에, 315, 145 지금 여기 있잖아요. 3차원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시간이 갇혀 있고 또 공간을 내 마음대로 활기하면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3차원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은 3차원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잖아요. 영.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3차원인가 4차원인가? 3차원이죠. 3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3차원인가 4차원인가? 4차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은 4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은 안 보이잖아요. 각자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만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영혼이 떠났을 때 육체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이 같이 결합해 있다가 3차원과 4차원이 이게 분리가 되면 육신만 남아요. 육신은 그때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끝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데서는 다음 세상이라고 생각해, 윤회할 거라고 생각해. 다 윤회. 끝이 아니다. 윤회라고 하는 건 3차원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초월해 다시 돌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만들어낸 사건이고, 크리스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생이란 뭐냐? 불사,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은 죽지 않죠. 왜? 죽지 않는 단어는 4차원적인 단어예요. 3차원은 죽지만 4차원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생이라는 얘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4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의 3차원에 들어오셔서 4차원적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러니까 차원으로 말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죠. 땅의 하나님은 3차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요, 예수는 죄송한 편이지만 좀 머리가 나쁘면 예수를 못 믿어. 웬만해서 똑똑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나 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차원을 얘기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뿐만 아니야,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통달하며 우주 바깥에를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차원까지도 알아야 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 이야기밖에 몰라요. 땅 얘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 왜? 땅 바깥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도 알아야 되고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차원도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3차원이야. 저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3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니까 이건 4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4차원인 3차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3차원과 4차원에 속해 있잖아요. 교는 가르치는 단어이죠. 가르친다는 단어는 종교는 할 때 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는 학교 무슨 교처럼 가르치는 거니까 3차원적인 사건이지만 기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란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라. 그냥 기독교가 뭐야? 그냥. 기독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읽기는 그리스도를 읽을까? 어쨌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고, 원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는 영어는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데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적어 올리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이게 또 원래 이름도 아니야.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야. 크리스토스. 그게 이제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크라이스트가 됐고, 크라이스트가 중국에 넘어가서 기독이 됐고, 한국말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라 4차원적인 단어죠. 교회는 3차원적인 단어면서 4차원적인 단어. 그잖아요. 이건 건물로 말하면 교회는 처치라는 단어는 3차원이에요. 그냥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뭐냐? 내부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상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룩한 무리를 뭐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또 다른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3차원이지만 4차원. 왜 성도라고 말하나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도는 물이란 뜻이에요. 한문으로 물이야. 물이야. 성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3차원의 거룩함을 쓸 단어가 있나요? 3차원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누가 거룩합니까? 여기 누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그 거룩을 따라가는 무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고, 제가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하는 게, 성경은 이 3차원과 4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해야 신앙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은. 하늘은 뭐고 땅은 뭐냐? 공중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냐?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과 땅의 차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뭘 해요?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랑 방법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대로 행할 테니 너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와라? 약속을 어떻게 하고 와라? 믿고 따라오는 거지. 약속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하셨어. 그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증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럴 능력 있으면 내가 하고 말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약속을 선택하신 것이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 약속 알았으니 그 약속의 근거에 따라서 종에게 자기에게도 약속을 하라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같죠. 그래서 맹세하게 하더라. 맹세는 뜻이 뭐예요? 약속의 더 센 말이 맹세예요. 맹세도 약속과 같은 거죠. 맹세하게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그러니까 부인감을 찾는 건데, 그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인들을 집에 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약속의 딸을 얻게 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제 딸을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부딪혀지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덜커덕 겁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지금도 그런 제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주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가급적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약속의 자녀와 가정을 이루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자식이
나는 그 여자 아니면 죽겠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거나 뭐 신앙을 전혀 없어. 어떡할 거냐? 그럼 할 수 없어. 부모가 죽어야지. 반응이 없네. 어쨌든 간에 그런 며느리가 됐던 뭐 사회가 됐던 들어오면 그 영혼을 건져내야 돼. 이 집안에 건져주시는구나 하고 각오를 하고 이 영혼을 건지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아마 전 죄송한 얘기지만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이제 그 주례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요즘부터 세대가 바뀌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주례 없이 하잖아요. 주례 없이. 근데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 했지만 주례 없이 결혼을 하는 그 집안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최초의 주례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여 하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라고 본다고 하면 가정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축복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뭐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본인들이 고집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어. 뭐 본인들이 결혼한다니까. 하지만 크리스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주례는 목사님이 해야 돼. 목사님이 해야 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회 재직이나 성도는 자식의 결혼에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재직이다. 그러면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한다가 이게 그냥 머리 박혀 있어야 돼. 머리 박혀 있어야 돼. 제가 딱 한 번, 이때까지 한 번 그런 얘기 안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시라. 이게 성도와 재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거 뭐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씀과 같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데 또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 그래서 아니면 또 자기가 한때 고생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뭐 청년 시절의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목사님이면 오케이. 목사님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든 특수한 경우에 그 사정이 이해가 되면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제가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오케이 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원칙은 뭐다? 원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결혼 예식의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한다가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양해를 하고 같이 또 그냥 축복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손주 손녀들을 보내든 간에 반드시 뭐냐면 결혼의 예식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서 아무 그냥 이렇게 배우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같이 받을 약속의 딸을 데려와야 된다.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 내용.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무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 다음 절에 가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거기까지 왜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부부간의 남녀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흐르고 있는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거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관점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자, 그 여자가 아무리 뭐 좋다고 했는데 난 여기 안 오겠다고 하거든, 그런 여자를 들이지는 말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늘의 하나님 뭐예요?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 하늘의 모든 주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목적이 있어서 왔고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며, 말씀은 뭐다? 약속이다.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하나님 맹세까지 했다. 여긴 뭐예요? 강한 약속을 말하죠. 이러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래서 너보다 앞서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며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준비된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조차도 그 축복의 씨앗을 같이 받을 사람을 누가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꼭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린 축복이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같이 받을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오든 뭐 사익감이 들어오든 간에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 축복의 씨앗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아들이 또 이 딸이 그 축복의 씨앗이 아닌 저 바깥으로 가서 저쪽 따라가서 저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냥 성경 본문 같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여기 오기를, 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서 살자고 했을 때 아들을 글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씨앗을 주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떠나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예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를 데려다가 여기 와서 이 축복의 줄기를 같이 이어가게 하라는 거죠.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 물줄기 안에 같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 자녀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뭐 결혼할 시기가 좀 지나간 게 요즘 아이들은 뭐 30대 초반도 이르다고 말을 하니까 문득 저도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 아들이 지가 좋아하는, 지가 정말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라,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섭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럴 경우에 뭐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서 자식이 이기겠습니까? 자식하고 싸울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혼자 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흐름이 그걸 같이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그 자매, 복을 받은 며느리, 난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며느리 잘 모르겠네. 입에서 좀 어색하더니. 어쨌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도 아직까지는 낭만이라 너 좋아하는 여자하고 어차피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뭐 그렇게 살면 그래 네가 오케이야, 난 뭐 간섭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약속의 흐름을 같이 이어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약속의 가정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 아내를 네가 만나게 될 건데 택하여 데리고 와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우리 어디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간에 아주 무병장수 하시되 하나 더 있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쨌든 뭐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 올 때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씨,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배우자까지라도 함께할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친히 만들어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축복이 오늘 생명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의 오른 주인공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